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6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6번째 계명은 조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 설사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아마도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간단 명료한 짧은 말로 되어 있는 6개째 계명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헤아리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악하거나 또는 무자비하고 그래서 쉽게 동족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굳이 6번째 계명으로 주셔야 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나 그 전이나 그 앞으로 그 이후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살인하고 죽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아갈 때 노예를 살던 그들의 신분에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폭압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죽고 죽이는 일이 아마도 많이 발생되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이들은 바로 왕의 그 학살도 경험을 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많은 갓난아이들이 죽는 것으로 경험도 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속에서도 그들은 그 지척에서 죽어나가는 자신의 동료들을 봤을 것이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갔던 그 삶의 일상 속에서 그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항상 가까이 죽고 사고 있는 그 문제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그 계명이 짧은 말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렇게 가까이 죽음이 그 지척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한 면은 역시나 그들도 그런 상황이 되게는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정탐꾼들에 의한 거짓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나 갈렙이 올바르게 정탐꾼의 그 보고를 마쳤을 때 그들은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또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인간의 내면 안에는 그렇게 자신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심한 폭력성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폭력이 심하면은 살인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파괴적인 그런 폭력성을 내면에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기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폭력을 또한 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 시대는 현대인의
그 의식이 고양이 되고 또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보여줬던 그 참혹한 잔인함과 그리고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비이성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식이 고양이 되고 또 그리고 성숙되자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전쟁이 지금도 4년째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살인하는 것은 역시 현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더 깊게 헤아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인한다고 한다는 말에 그 영어로 표기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k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murd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kill이라고 한다는 단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든 생명체가 아니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 또는 그 무생물체가 작동이 멈추는 것, 그 모든 행위들에 의해서 그것이 스탑되는 것을 k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근데 이 murder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살해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적이고 불법적이고 그리고 사적으로 특정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의도를 갖고 살인하는 것이 murder, 살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10계명,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라차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차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킬의 의미보다는 머더의 의미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옮기게 되면은 고의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사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6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불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악용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이상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말씀 속에서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 쪽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민수기 35장의 이야기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지간에, 즉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 무고한 희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게 하고 그것을 피신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것에 머물다가 풀려나게 하는 제도를 주셨던 것이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히브리 말이 모두가 라차흐라고 하는 말, 아까 곧 머더라고 하는 말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해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죽인 그것에 대한 것만 그러면은 살인이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그럼 모든 살인에 대해서 라차라고 말을 썼을까? 잘 보시게 되면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거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 고의로 죽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거는 불가피하게 부지간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질렀을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35장에 있는 쓰여진 살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부 다 라차후, 머더라는 말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 그 무조건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만 또 그거 이상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35장에서 분명하게 고의가 아닌 부지간에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목숨을 도피성에서 피해서 그 목숨을 살려주게끔 하셨지만, 누군가의 악의를 갖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의 죽임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용해 주신 것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35장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켜가면서까지 도피성에서 그 목숨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럼 민수기 35장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또한 역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헤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 양, 나귀까지 그들이 키우던 가축까지 모두 다 살상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살인을 허용하셨나?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역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킬 때 어느 하나 남김없이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살상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 뜻의 의미는 살상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것에 대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 속에서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살인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잘 이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말띠가 맞지 않는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살상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적개심과 또는 분노한 마음까지도 어쩌면은 지니게 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인한다고 한다는 것은 살인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 자체만, 행위만 두고선 용인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이 있는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럼 여전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4년 넘게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밖에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줬다고 하는 그 말 뜻에 있는 것에 그 내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헤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그럼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느끼는 그 이유가 인륜지 대사인 것처럼 누구나가 인간으로서 당위성을 지니고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넘어서 더 깊게 그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타인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생명의 궁극적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의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따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헤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존엄하기 때문에 살아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는 의미가 그 이상을 넘어서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내가 그것을 지워버리거나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헤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임의대로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악으로서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타인을 대할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 대하는 그분에 대한 생각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을까? 정말로 타인에 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대하고 계신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또한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트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그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르소는 자신의 친구가 어느 해변가에서 아랍인과 만나게 되고 그 친구가 아랍인과 작은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 날 메르소는 혼자 해변을 걷다가 그 자기 친구와 시비가 있었던 아랍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랍인을 만났을 때 그 아랍인은 그 전날 그 싸움을 같이 있었던 그 메르소를 기억하고서는 그 품속에서 칼을 빼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칼을 빼들었을 때 칼날에 비친 햇빛이 그 눈빛을 비치게 됩니다. 그 순간 메르소는 총을 들어서 그 아랍인을 총으로 사살합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그 아랍인을 향해서 4발의 총을 더 쏴 죽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메르소에게 묻습니다. 왜 5발이나 쏴서 그 아랍인을 죽였냐고 그 묻는 질문에 메르소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대답하는 것은 장렬하게 비치는 태양의 열기와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비친 햇빛과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흐르는 땀과 그리고 그 칼날을 봤을 때 순간 느꼈던 긴장감, 그것 때문에 그 아랍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 아랍인과 개인적인 원한의 관계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순간에 햇빛과 뜨거운 열기와 그로 인해서 흘리는 땀과 그 긴장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느꼈던 경험했던 감각에 의해서 그 아랍인을 총으로 5발에 거쳐서 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에 의해서 타인의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소멸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이 이방인의 책 속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강렬한 증오에서만 살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 그 메르소는 자신에게 온전히 자신이 경험했던 그 상태에서 느꼈던 불편함 때문에 살인했다는 것이에요. 미국 사회에 종종 총기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무차별적인 총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희생자들이 전혀 그 살해자와 관계가 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전에 일면조차 없었던,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자가 됩니다.
단지 그 살해자의 마음속에 그 많은 희생자들은 자신의 불만과 자신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투시하는 대상일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살인한다는 것은요, 이미 벌써 그 마음속에 내면의 살인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이방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메르소가 느꼈던 것이나,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면서 희생을 시켰던 그 살해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벌써 자신의 중심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이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타인은 아무런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벌써 살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쉽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그들을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살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물리적인 살인에만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살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는 일을 우리는 수도 없이 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거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너희는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후의 말씀은 물리적인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마음의 관계를 끊는 살인에 대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곧 천국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옛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폐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더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그 살인하는 그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그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살펴서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 자체를 곧 물리적인 살인과 바로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확장돼 나가서 그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일까지,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칭하는 그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느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품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은 드러나진 않죠. 하지만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그것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듯이 라가라고 하는 말로서 판단합니다. 라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인데 그 마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텅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고 있습니다. 속 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뭇같이 한 사람이 라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미 벌써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계속될 때 이미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 도덕적인 타락한 인간을 얘기를 합니다.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고 경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옛 계명에 대해서 그 물리적인 살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어떻게 우리는 살인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백성으로서는 어느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내면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누군가를 벌써
지워버리고 처분해버리는 것도 역시나 동일하게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는 것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살인하는 거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어느 누군가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그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생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도 쉬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일까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의 해야 될 역할까지도 내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에요. 오만함과 교만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군가를 내가 존중하고 그분을 예우해 준다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그 당위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그분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6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장 43절과 4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6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서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앞절에 있는 23절과 24절 말씀에서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죠.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화해하는 것에 그 이상 넘어서 이제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 원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를 적대하는 이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계명을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실천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반대말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순종이고 6계명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여전히 제 6계명을 그러면 나와는 상관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누군가는 행여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심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인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관계로 회복시켜 나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육계명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하면은 그 마음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나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마저도 내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다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돌이키게 하셔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서 복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까지도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